어느 사람이 딸을 셋을 두었습니다. 그 세 딸이 좀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딸은 아주 게을렀습니다. 둘째 딸은 어디 가서 그냥 막 집어오는 거예요. 집어옵니다. 세 번째 딸은 막 헐뜯는 비방. 이게 얼마나 이게 끝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힐렐의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가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큰 딸에게는 앞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6명의 하인을 주겠다. 둘째 딸에게는 어디서든 간에 마음대로 집어오라고. 그리고 혹시나 들키면 내 이름을 대라고 내가 다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딸에게는 매일 저녁에 내 집에 내 방에 들어와서 하여튼 헐뜯을 거 실컷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날이 지나가지고 이 세 딸이 그 랍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상 먹을 걸 가지고 그냥 찾아가서 큰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랍비님, 일 안 하니까 심심해서 일 안 하기 좋다는 거예요. 둘째 딸은 하는 얘기가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돈을 내고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랬어요. 셋째 딸은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힐렐의 그 배를 가니까 힐렐의 그 랍비의 가정에 그 아내들을 위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비방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거냐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듭니다.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있던 그 정복사 이야기를 쭉 보면 우리들에게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불평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사람이 저 사람 저러고 또 보내 뭔가 달라 그러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 불평하는 것은 이게 우리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불평의 언어를 쓰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불평이라는 것은요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 이렇게 통으로 딱 볼 때 이 불평했던 모든 백성들 그들은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참 그러잖아요. 아주 완전히 가나안 광야에서 전부 다 끝나요. 이 불평하는 모든 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이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40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광야 생활에. 이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요 불평의 언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할 그러한 시간조차 틈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했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320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식사할 겨를도.
식사할 기회도 없으니까 여러분 불평할 시간이 계속했어요. 사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 그런 것이지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에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는 말이에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데 뭐 불평할 시간이 있겠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절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불평이라는 이런 언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길을 제일 잘 따라갔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땠을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냥 3년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불평하지 말아야 될 모든 이유를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내가 바로 그렇구나. 내가 불평하면 이게 망하는구나. 불평하면 내 후손이 내 자녀가 이 40년 고통당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성경을 보는 어떤 안목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불평하지 말라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할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과연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이렇게 분주한가? 수다들 불평하는데 분주합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런 일에 분주합니까? 시편 39편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뭐 한다고요?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헛된 일. 정말 주 앞에 그냥 영양가 없는 일에 그냥 바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딱 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이게 그게 뭐 다른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큰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이 제자라는 말 마데테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데테세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264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기 마데테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생활 속에서 그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내게 영접하고 그의 삶 전체를 배우고 저게 바른 길이구나. 그걸 터득해 나가는 거.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 존재를 버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가장 귀중한 게 아니겠어요? 내 옆것을 다 쳐버리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딱 회개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정말 주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잘했으면 은혜 잘하라. 그리고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의 제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날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나의 새 출발을 기회를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자이기를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오늘 본문에 잘 보니까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뭐 했다고요? 부르시니. 제자라는 것은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불렀다. 근데 이 산에서 불렀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이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밤이 맞고 밤새껏 기도하세요. 밤새껏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12명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세웠어요. 딱 세웠다. 이게 제자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세울 때 여러분 불러서 세우기 때문에 누구의 원대로? 이게 주님의 원대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는 주님이 원해서 세운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뭐하고요? 기도하시고 13절 읽습니다. 시작. 밝음에 날이 밝았을 때 12명을 택해 세웠다. 그런데 성경에서 12명을 세운 사람들만이 제자 택해 세웠다고 그러는데, 불렀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다 함께 주님이 부른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택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아닙니다. 내가 그런 고백은 있었지만 이미 나를 그렇게 믿게 만드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 주님이 택하여 널 세우고 때로는 그 자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 했다고요? 세웠나니. 왜 주님이 우리를 택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택해서 세운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과실을 맺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다음에 주님께서는 과실이 항상 과실. 뭔 증거가 보이는 거야. 나 20년 30년 믿었어. 주님은 그거 관계없어요. 너 내놔봐. 내놔봐. 너 증거가 뭐야? 열매가 뭐야? 그게 항상 계속 있게 만드는데, 그렇게 맛본 사람들은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뭐든지 구하면 다 준다는 거 확인하는 사람. 이게 요 일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응답되어졌네, 이렇게 해결했네, 이렇게 정리가 됐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계속 메마른 거예요. 하나님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보는 게 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구성원들은 주님은 몇 명을 구성했을까? 12명. 12명의 제자 사도를 세웠는데, 근데 여기 세운 사람들 12명은 다양한데요. 그 당시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을 세웠을 때 주님께서는 그 지도로 함께 걸어가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야, 너 베드로다. 너 개봐. 너 반석이야, 반석. 그 다음에 거기 형제가 있었거든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야, 형제. 그들이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화떡 내고 노떡 내, 노. 흘리게. 보아하게. 그래서 그 이름 별명이 뭐예요? 우리 아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장 16절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고요, 17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에게는 보아하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고요. 근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야.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를 팔자. 아유, 참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기는 놈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구성원에게 다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12명을 불러서 지금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에 이렇게 이 공부를 하고 할 때 몇 명이 제일 좋을까 그럴 때에 아마 이게 12명이 한계선이래요. 12명 넘었으면 이게 좀 어렵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때로는 3명을 데려가기도 하고 또 12명. 근데 12명은 우리들이 한 사람 이렇게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최적의 어떤 숫자라고 공동체의 최적의 숫자가 12명이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12명을 택해서 공동체 정신을 고양시킨다 그 말입니다. 마치 뭐라고 잠언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나득하려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일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공동체 생활을 잘 해야 그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건강히 이루는 길 텐다 그 말입니다. 이런 표본, 이런 쥐를 가지고 연구한 어떤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쥐를 가지고 하나가 혼자 살도록 한 쥐들, 한 그룹이 있어요. 여기는 집단적으로 사는 쥐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암세포를 주입시켰어요. 암세포.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시간, 여러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보니까 혼자 있는 쥐들에게는 암세포가 점점 자라는 것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던 그 쥐들에게는 그게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았더니 그 혼자 있는 쥐에게는요 거대한 종양들이 막 그런데 이 집단적으로 있던 그런 데에는 별로 그게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격리된 쥐는 암에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얼굴 빛나고 건강을 유지하는 길도 있는 것이지 혼자 이제 운동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앞으로 혼자 있는 걸 벗어날 수 있는 걸 빨리 찾아서 해야 된대요. 그래야 건강하게 산대. 그냥 집에 앉아가 이렇게 내면 근데 여러분 그게 은퇴 후만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나누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의 구성원이 너무너무 상이합니다. 너무너무 상이한 거예요. 16절에 보게 되면 이름 베드로 이름 정해주고 17절에 누구누구 이름 나오고 18절에 안드레,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오,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쭉 나오고 그런데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또 예수 팔자 가룟 유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성향을 보면 베드로는요 다혈질. 야고보와 요한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화덩어리. 엄마 승질 빠락 내는. 마태는 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로마의 앞잡이 세리였잖아요. 또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나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의심덩이. 이렇게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사람들이 한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야말로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끼리끼리 개인 모임을 가져도 거기에 뭐 이렇게 삐치기 잘하고 막 싸우기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는요 전부 다 이렇게 다양한 성적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요 인간적인 제자를 구성한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좀 잔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나라도 보게 되면 이념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말이 통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의 풍습도에 결혼 풍습도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게 서로 이념, 뭐 정치 이념이 다르면 결혼이 안 된대요. 자녀와 부부 간에도요. 이제 그게 다 이게 선이 다 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도저히 부모 자녀 간에도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건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너무나 상이하고 너무나 편리하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이렇게 다 거느리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걸 생각해 보다 보면 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 말이에요. 왜 상극되는 자들을 제자로 불렀을까? 제자로 불러서 세웠을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교회라는 것이 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다른 사람, 이념이 다른 사람, 어떤 때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인데 예수님이 지금 12명을 데리고 교회의 모든 삶을 꾸려나가는데 잘 봐. 야, 나 팔놈도 있잖아. 이렇게 화덩어리 있잖아. 이렇게 승질 높은 놈이 있잖아. 그게 보여 있는 게 뭐라고 이 교회래요. 그런데 그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로 해?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야, 너 복 있다. 너 복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이름 위에 내 이름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요 위대한 신앙 고백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똑같은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났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나 죽어야 된다. 무슨 소리야 이 개떡한 소리 한다고 막 그 주님을 태양하잖아요. 그게 주님이 한 번에 한 번 얘기해요. 너 물러가. 너 죽어가. 너는 날 넘어지게 한다고. 예수님이 넘어진다는 말은 교회가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생각 가지고 너 네 생각 가지고 네 고집. 그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잘 보세요. 그럼 교회는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 잘하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 내가 교회인데 이놈의 마음이 어떤 때는 신앙 고백에 바로 서서 어떤 때는 전혀 사단의 일을 하는 그것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여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마음 니들만 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뤄나가는 것이 부르신 목적이 뭘까? 부르신 목적은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도록 동행 임마누엘. 그래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 인격, 내 성품을 배우라. 그 다음에 교회에 주님이 부르신 것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의 마지막 순종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그 처절한 기도 제목 하잖아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 아버지의 뜻.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이의를 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순종.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순종을 알려주는 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기도 훈련. 기도 훈련. 함께 있으면서 기도 훈련을 계속시켜요. 이것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 일어나서 한적한 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 이게 누구의 길이니? 이게 주님의 길이잖아요. 그 주님의 길이기에 그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 이게 함께 하도록. 두 번째는요, 전도하도록.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냐면 이 전도하면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그 일을 저희를 택해가지고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예요? 어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계속 깨워서, 야, 다른 마을 가자. 구경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한다. 이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주님이 나를 택해 세우신 것, 앞에서 말할 때 과실 있게 하고 하질 항상 있게 넘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 할 일이 뭔 줄 알아? 전도하는 일이야. 전도하는 일. 그걸 먼저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죽는 거야. 내가 살아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권능을 주기, 권능, 능력, 권능을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렇게 주님 그 단어를 싫어해요. 어때는 내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겸손한 것 같으죠. 겸손 떨지 마세요. 그런 감정 주님은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 나에 대해서 관계 설정을 잘못했다. 내가 누군가를 잘못 알고 있다. 나 살아있는 자야,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어. 이거 정확히 믿으면, 내가 100% 순종과 믿으면,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걸 체험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니,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게 주님의 역사와 권능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괜히 얌전한 채 아유 하나님 너무 내가 힘든데요. 아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너 힘든 것 모르겠다. 너 힘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너 나와 관계를 잘못 맺었구나.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능치 못하다. 이 권능을 나에게 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거기에 치유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사업의 반전도 이루는 거고요. 사람의 관계에서 그렇게 어떤 때는 이게 뭐 도저히 그 관계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은데 어떤 수수수 어른 몫이 풀어지는 일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전도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일 가운데 때로는 권능의 길을 내가 이루는 모든 일 가운데는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는 길이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뭐 순탄하게 쫙 평평하게 아무 문제 없이 꿈 깨세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어디에?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런 권능의 믿음을 내가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모든 세상은요, 내가 양인데 이리가 잡아먹는 그런 세상에 내가 내던졌다고요. 얼마나 살벌하냐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야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 이게 제자 제 동행이잖아요. 여러분 동행의 원리는 뭘까? 동행의 원리 동행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두 사람이 동행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뜻이 맞아야지, 뜻이 맞지 않으면 절대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도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뜻이 일치돼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먼 길을 가는 모르는 사람들이 동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됩니까? 서로 이 얘기를 잘해야 돼. 이 얘기를 가면요 동행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동행을 잘하는 그 어떻습니까? 대화를 잘해야 돼요. 기도. 동행의 원리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동행의 원리를 제일 잘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부정하면 안 돼요. 모르죠. 요즘 뭐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부정한 태도.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웃긴 년이죠.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여러분 주님 원하는 대로 깨끗하고 거룩한 이걸 가니 이게 동행의 원리.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부르면서 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동행해. 그런 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의 뜻을 잘 따라서 주가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 주님이 붙는 놀라운 손길을 허락받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택한 건 뭔 줄 알아?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런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일생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선 네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존귀 영광 모든 성전을 드리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랑 여러분, 제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돌리며 부정한 일이 없는 일에 들어가도 형제와 자녀들을 없애고 영혼의 농도하시는 목표 미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정례군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도 이거를 주시는 건 아니라 오늘 영광의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또 의지를 바라볼 수 있는 목표 미림에게로 원하는 얼마나 제 말씀을 통일해 놓을 수 없어서 말씀이 없어 무슨 말이냐 믿는 누구에게 수 없어서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믿음이 우리 이룰 수 없이고 이런 권능 있는 삶으로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